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어 자정 무렵에야 끝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이 식사를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17장 무려 5장의 내용이 유월절 세데르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마가의 다락방은 카탈루마로 불리는 손님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 카탈루마를 여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관을 흔히 여인숙이나 모텔쯤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손님방일 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 카탈루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객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반유랑 민족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농경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목축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시대에 행하던 손님 대접인데 집집마다 카탈루마에서 나그네들을 접대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묘사는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합니다. 그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들은 단층으로 이루어졌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2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그런대로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는 번역도 자칫 우리는 한국식 다락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2층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은 2층에 있는 카탈루마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큰 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큰 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에서 무려 120명의 무리가 함께 기도할 정도로 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숙식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머무는 카탈루마에는 잠잘 수 있는 매트리스나 쿠션이 구비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에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의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옆으로 일자의 테이블이 아니라 한글 자음의 디귿자 모양의 삼면 테이블이었습니다. 이러한 삼면 테이블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로마 제국의 속국이던 유대에서도 이런 테이블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에 앉은 좌석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상석은 왼쪽 날개 부분이고 말석은 오른쪽 날개 부분입니다.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 상석은 그 식탁의 주변의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세데르 식사를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기대에서 식사를 할 때 머리는 테이블 쪽으로 향하고 발은 뒤에 있는 벽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 자세를 염두에 둘 때 식탁에 있는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은 상석과 말석이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이는 당시 로마의 계급사회에 맞게 고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면 테이블의 상석은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3명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잔치의 주빈이 앉고 좌우에 주변의 최측근들이 앉습니다.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왼쪽 날개의 중앙에 예수님이 주빈으로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와 말석의 자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날개 부분의 중앙은 주빈인 예수님이 앉으셨고 그 오른쪽 자리는 주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앉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앉았습니다. 그 증거는 왼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 앉는 당시의 풍습을 고려해 볼 때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왼쪽으로 기대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반면에 예수님의 왼쪽 자리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유다의 입에 넣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테이블은 3명이 한 조가 되어 겸상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떡을 찍어다가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런데 이것은 몸을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기대던 당시의 풍습의 기초에서 볼 때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이 원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곧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를 참다 못해 결국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아마도 테이블 오른쪽 날개의 가장 말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좌우 상석에 당연히 요한과 자신이 앉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굳이 경쟁자가 있다면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평상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만찬 석상에서 한 자리는 이미 요한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뜻하지 않던 가룟 유다가 앉은 것입니다. 상석에 앉지 못한 베드로는 아마도 홧김에 말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둘째, 배반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죠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배반자가 과연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낸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상석에 앉은 요한의 맞은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순서와 베드로의 반응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자신의 옆에 앉은 제자들로부터 차례대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민망하지만 제자들은 순순히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말석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버텼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인이 옆에서 시중 들며 발을 씻겨주어야 하지만 하인이 없다면 그날 가장 말석에 앉은 사람이 참석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말석에 앉은 것이 기분이 나빴기에 버티다가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려 하자 죄송스러워서 발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히브리어 세데르의 문자적 의미는 순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끼 식사를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는 유월절 만찬이 순서를 의미하는 세데르로 불리는 것은 장시간 동안 복잡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명절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날만큼은 평소에 먹기 힘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먹는 순서가 있었는데 유월절 만찬 동안 마시는 4잔의 포도주가 이 순서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월절 만찬에 차려지는 메뉴들을 살펴보면 먼저 무교병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불리는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에 빵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탈출했던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는 독특한 식사입니다. 다음은 어린 양입니다. 문 입구의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로르라 불리는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다음은 소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로셋이라 불리는 소스는 무화과, 주야자, 건포도, 기타, 견과류 등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단맛이 나는 하루셋은 진흙 색깔을 띠는데 이는 애굽의 노예 생활 중 진흙으로 벽돌 굽기를 하던 것을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다음은 달걀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기쁨을 상징하는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초 혹은 램프에 불을 켜면서 시작됩니다. 포도주의 첫 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손을 씻는 것 외에도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갈람산 동쪽의 베다니에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의 아래 도시와 윗도시를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계단은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과 인접해 있었고 종교 당국의 체포를 피해 제자들과 비밀스러운 만찬을 원하셨던 예수님 일행은 이 길을 돌아서 힐럼 골짜기를 지나서 에센의 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힐럼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각종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부정한 힐럼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손뿐 아니라 발까지 씻는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는 쓴 나무를 소금에 찍어서 먹고 3개의 맞자를 포개서 가운데를 자른 후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 만찬의 선식에 해당합니다. 이때 만찬의 인도자는 잘린 맞자 가운데 큰 조각을 숨겨두고 자녀들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숨겨놓은 조각을 찾습니다. 이 숨겨진 조각을 아람어로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후식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4번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왜 이 밤에 맞자를 먹는가? 왜 쓴 나무를 먹는가? 왜 쓴 나무를 소금에 찍어서 먹는가?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만찬의 인도자는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포도주 2번째 잔이 준비되고 10가지 재앙을 낭독할 때마다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접시에 뱉어냅니다. 이후 남아있는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어서 유월절 맞자를 먹기 위해 축복문이 낭송되는데 예수님은 이때 맞자를 당신의 몸에 비유하셨을 것입니다. 이후 쓴 나무를 맞자 사이에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하루셋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배반자인가?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스에 찍은 맞자 샌드위치를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면서 배반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유다는 당황한 나머지 만찬장을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이후 유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축복문이 낭송되고 식사가 진행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숨겨놓은 맞자 조각인 아피코만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피코만을 찾은 아이는 돈으로 보상을 받고 아피코만은 잘게 부수어 모든 사람이 한 조각씩 먹습니다. 이때가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는 4잔의 포도주 가운데 이 3번째 잔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째 잔을 구원의 잔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식사를 마치고 3번째 잔을 들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와 포도주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 방의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의 잔으로 불리는 4번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위한 잔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자정쯤이 됩니다.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 감사의 찬송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할렐송을 부르면서 갈람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의 비유, 즉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월절에 세대로 식사를 마치신 후에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면서 주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이들과 싸우기 위해 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여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라고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더욱 귀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한번 택하여 구원한 사람을 다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다만 성도인 채 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성도일지 몰라도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